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의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고요. 17절, 18절 여러분 연속 이어서 읽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해. 아무튼 참 제가 여기 와서 깨달은 게 안 가르쳐 줬는데도 아세요. 안 가르쳐 줬는데도. 저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여러분 부족한 게 좀 은혜예요. 제가 완벽하면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예, 완벽하면 조금 실수도 하고 또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또 이렇게 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또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기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시 생각해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천 베이직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시간에 저희들 무엇에 대해서 나눴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눴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깨어졌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처음의 복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들 두 번째 주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형태가 어때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특별한 계시로 주신 특별 계신 성경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경을 따라 사는 이 사람들의 그 모임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게 교회에 대해서 늘 잘 알고 있지만 또 목사이기 때문에 늘 교회 안에 있고 또 교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 매스컴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내용을 이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보다는 돈 문제 혹은 또 법정의 소송 문제, 권력 문제, 또 목회자들의 성 문제, 부정 문제 등 또 이런 세속적인 문제 등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이 방송에서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래도 교회가 아직 이 땅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방송에 나왔던 이 내용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배교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매를 들었다가도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방송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시는 걸까요? 그래도 아직도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진솔하게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를 잘못 정의하게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순간 이 교회는 엉뚱한 교회,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교회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속으로 답해 보세요. 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그 답을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에서 오늘 교회라는 측면을 볼 때 중요한 단어가 곧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곧. 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곧 좌우를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소학에서 얘기하면 등호죠, 등호. 앞과 뒤가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곧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그 밑에 노란 줄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 교회 좋더라 그래서 뭐가 좋아? 그랬더니 그 교회 가봤더니 건물을 아주 잘 지어놨다는 거예요. 부서들마다 예배실마다 그렇게 잘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바뀌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교회입니다. 우리 학생들 나와 있는데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그것이 교회이고 구역 모임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을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오늘 소위 제도적 교회라고 하는데 이 제도적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시작으로서 본격적인 제도적인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구약에도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모습은 후에 소개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제도적인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우리 그 중에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성령이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여러분 각 사람 한 분 한 분에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위에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어디냐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다시 교회가 올바른 자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그 교회가 다시 시작하는 교회, 다시 생명력이 불어져있는 그런 교회, 그곳에 성령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쓰시기에 좋은 교회로 출발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마음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더 좋은 교회로 나가기를 원하고 또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던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되찾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했던 그곳, 사도행전에서 처음 제도적 교회가 시작된 그곳이 오늘 이곳이 되게 할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한두 번 이 말씀 보았어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리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죄의 값으로 해서 다 그 값을 치르고 사주셔서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주제에서 나누고자 하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방금 보았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무엇이다고요? 머리시라.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움직이시고 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혹시 영어로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죠? 처치라고 하잖아요. 처치. 근데 이 처치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헬라어에서 큐리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큐리오스. 이게 주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치라는 말이 큐리오스에서 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처치는, 교회는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처치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에클레시아, 그렇게 에클레시아. 여기서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칼레오가 번역이 돼서 레시아가 에클레시아가 됐는데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런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 에클레시아는 초창기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도 저 에클레시아들은 존재했어요. 예를 들면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 또 재판하는 거, 또 저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공회 이런 모임들도 에클레시아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왜 하나님이라고 썼냐면 거기 교회도 에클레시아인데 하나님께 속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모이는 모임. 세상에도 가서 보면 뭐 개도 있고 또 우리 밥 모임도 있고 또 그 엄마들의 모임도 있고 그것도 성경에서는 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세속적인 모임하고 다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속한 교회, 주님께 속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개인이나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소유물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개인 것처럼 여겨서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비난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세습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기업들도 요즘은 세습을 하게 되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온갖 편법을 다 해서.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사유재산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로부터 여러분들까지도 늘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로 세워주고 장로로 세워주고 권사로 세워주고 안수 집사님들로 재직들로 세우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위임받은 사람들이지 이 교회의 주인은 언제든지 어느 장소가 되었든지 무슨 모임이 되었든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사유화되고 욕심화되고 부정부패가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기업처럼 이끌어가 버리게 되는 세속적인 교회, 예수님이 떠나버린 교회, 예수님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교회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셔야만이 그 교회는 생명력이 불어넣어지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그 축복들, 그 열매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복들을 그런 교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찬송하는 자리가 되었든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든 남성교회 모임이든 여성교회 모임이든 교회 안에 재직하든 어떤 모임이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늘 그 자리에 주인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 그 교회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그런 그 존재만이, 그런 교회만이 주님은 진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내 교회. 누구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특별히 저 같은 사람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늘 붙잡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교회를 내 것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내 교회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될 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세상의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교회가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이게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직역하냐면 죽음의 대문, 그런 뜻이에요. 죽음의 대문. 음부라는 말이 하데스라는 말인데, 하데스 들어보셨어요? 하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거든요. 죽음의 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저 음부의 권세 앞에 가면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못 나와요. 어느 누구도 그 절망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그 죽음 속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을 깨뜨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들은 어떠한 음부 권세들도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인데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이들을 괴롭히는 음부의 권세들이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출애굽시대 때는 있었고 그 뒤에 왕정시대에 이르러서는 애굽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수르라는 나라, 그 뒤에는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 또 이제 말기에 가서는 신약시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때는 헬라 제국,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 때는 로마 제국, 수많은 제국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짓마려려고 끊임없는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그렇게 음부의 권세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셨기 때문에 늘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한 절을 신명기 2장 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신명기 말씀은 그 광야에서 복습이라고 그랬죠. 복습.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뭐라고 말씀하자면, 야, 너희들 생각해봐라. 우리 광야 교회. 그때는 이 교회도 제대로 없었죠. 그냥 성막이었었죠. 볼품없는 곳인데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냐. 너희들 우리가 광야 이 40년 걸어왔을 때 한번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그동안 복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셔.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앞으로 더 부족함이 없었을 거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줄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세상적으로는 염려할 수 있어요.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근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실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민족들하고 막 싸우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7 족속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모압, 암몬, 에돔, 저 건너편에 아수르, 이 수많은 나라들이 그 주변에서 눈을 부릅뜨고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향하여서 돌진하는 것처럼 주변에 그런 나라들이 포전해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장 2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그러는 거.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너희들이 그 말씀 붙잡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 족속도 있고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아수르도 있어도 그래도 오늘부터 너희들이 이 말씀 붙잡고 들어가게 되면 천하 만민들이 너희들을 향하여 무서워하게 되고 그들이 너희 명성을 듣고 떨게 될 것이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히려 근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누가 거기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가 어디였냐면 그 앞에가 아르논 골짜기라는 엄청 큰 골짜기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저도 거기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이 골짜기 크던지 제 느낌에 내려가서 반대편 골짜기 위로 올라가는 데까지 거의 하루가 걸릴 정도로 엄청 깊고 큰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를 앞에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봐도 이 골짜기 자체도 두렵고 또 그 건너편에는 수많은 족속들도 두려운데 주님께서 걱정 마.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내가 책임져. 오늘부터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할 거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을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존재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게 되는 놀라운 역전되는 반전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 광야 교회에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목사님께서 폐렴에 걸려서 그때는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청년 때인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볼 때도 소망이 없은 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가도 치료도 안 되고. 근데 이분을 청년 때 계속해서 전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혼자 사시는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매일 가서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으면 살아. 그렇게 계속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도 이분이 그것을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다가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교회 나갔어요. 교회. 근데 그때부터 교인들이 더 함께 더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병원에서도 못 고쳤던 그 폐병들이 그 폐렴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지금까지 정말 이 한국교회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언제부터요? 그날부터.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날부터. 저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절망의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처소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군인에게 나라를 지키고 적군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사명,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5가지 사명이 있다면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고 그리고 말씀과 또 기도의 사명, 교제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이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잘 한번 배우셔서 이 사명의 자리들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군인들이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적군들에게 이 나라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죽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5가지 사명을 잘 지키게 된다면 여러분 진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끊임없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 백성을 내보내 주십시오. 내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구원 받은 이후에 백성들이 광야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심은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일요일 그러지만 저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은 주일이죠. 주님의 날. 그래서 세상 달력에도 보면 주일부터 시작하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가장 그 중심의 첫 번째 믿음의 행위가 뭐예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숨과 같은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들도 다시 움트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예배가 여러분 없는 교회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가 없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구원해 주신 중요한 이유를 방금 보았던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광야는 제대로 된 교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되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되 여러분 최선의 것으로 이 예배 가운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우리 예배를 워십 그렇게 얘기하지만 서비스 그렇게 합니다. 서비스. 누구에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윤영주 장로님이라고 그 세시봉의 그 멤버였던 그 장로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장로님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 받았던 간증이 하나가 있는데 이 장로님은 자기 기도 순서가 결정이 되면 몇 주 전부터 혹은 한 달 전부터 이 기도를 준비한대요. 타이핑 일일이 해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수정하고 하는데 그 기도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날 그렇게 가서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자기에게도 그렇고 당신에게도 그렇고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고 예배 가운데는 또 올라오는 애들을 이분이 여러 번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헌금을 드릴 때 우리 할머니들은 예전에 어떻게 드렸냐면 꾸깃꾸깃한 그 돈들을 인두 아시죠? 인두. 그것을 이렇게 펴서 드려서 똑같은 돈인데, 똑같은 예를 들자면 1,000원짜리인데 왜 그래요? 그게 정성이에요.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남편이 이렇게 교회 갔다 오더니 부인하고 권사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교회 갔다 오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들어왔더니, 아, 여보, 예배 잘 드려놓고 이렇게 씩씩거려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뭘 실수를 했는데요? 아, 글쎄 내가 늘 지갑에다가 1,000원짜리를 넣고 다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헌금을 했는데 오늘은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0원짜리가 없어고 10,000원짜리를 냈네. 9,000원이나 손해봤네. 근데 그때 그 권사님 멋진 말을 하셨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1,000원으로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무슨 얘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리 준비하고 미리 드리고.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예배가 최고의 것으로 우리 시간도 그렇고 우리 몸과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말씀에 대한 그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러분, 말씀은 무엇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양식하고 똑같아요. 이것을 왜 사명으로 하셨냐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예를 들어서 한 끼만 먹고 사시는 분 계세요? 한 끼만? 뭐 금식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어떻게 해요? 뭐 하루 굶을 수도 있어요. 일이 바빠서 혹은 어떤 일 때문에 혹은 병원의 수술 때문에. 그런데 꾸준히 먹어줘야만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힘도 나고 건강이 유지되죠. 여러분, 말씀은 뭐냐면 하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끊임없이 교회들마다 가서 이 양식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하늘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드실 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채워 넣어야 되죠. 떨어지고 나면 자동차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도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을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암 환자들이 이렇게 치료받다 보면 방사선 치료하다 보면은 음식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심지어 이렇게 드셔도 토해버려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드세요 그래요. 콩나물국이라도 드세요. 그 국물이 위벽에 그냥 이렇게 스치고만 가도 그만큼이라도 그것이라도 들어가야 당신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라도 들어가요. 여러분,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붙잡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생명력이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의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다른 건 모르는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야, 너희들은 특별히 기도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기도를 영적인 무엇이라고 그래요? 호흡이다 그래요. 호흡. 여러분들은 능력이 뛰어나서 숨 안 쉬고도 2시간 살 수 있죠. 여기는 없는가요? 없어요. 왜 그렇죠? 사람은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기도를 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워요. 교회 가서 꼭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하시면서도 이 식사 준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양식을 먹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음식 먹고 축복받게 해주세요.
또 우리 식기도 하면서 남편들이 하나님, 우리 아내가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해 줬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모든 게 기도예요. 또 지나가다가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게 다 기도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교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만 만들지 않고 하와를 만들었냐면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 그래요. 돕는 배필.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 여러분, 교회는 부족한 곳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부른 사람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초청하신 분들이 병든 자들, 죄인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어느 한쪽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이 교제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부족함들을 채워주고 메꾸어 줌으로써 상대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교제예요. 수다가 교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교제에 포함이 되지만 한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부족함을 메꿔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 이 땅에서 주셨던 가장 큰 명령에도 보면 이 복음 전파의 명령들이 있는데 오늘날 이 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 전도의 붐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부흥회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또 그곳에 가서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의 사이즈는 커졌는데 이 복음에 대한 영향력들은 많이 약화되어져 버렸습니다. 만약 이 복음이 없었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으며 또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 통하여 세상에 흘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와서 보니까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로마의 핍박도 있었고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을 했었고 잘못된 신앙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어두운 시대를 그렇게 살고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그 시대의 희망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할 정도로 문제가 있고 돈 문제, 세습의 문제, 권력의 문제, 성 문제 등 여전히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참된 교회가 있다면 교회는 여전히 이 시대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때에 절망은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 절망과 어둠의 권세 속에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은 교회로 하여금 지금 이 시대가 절망이지만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시대의 희망이 되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결론적으로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이 말씀대로 우리 한국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우리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다 시작.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 땅에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를 세상이 많이 걱정하고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 하고 교회가 많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가 주님 앞에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곳을 비치는 거룩한 빛, 복음의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움츠렸던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에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께서